때는 바야흐로 봄이 되어 우리는 농사짓는 농부가 아니라도 주변에서 경작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부지런한 손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로전이라 해서 길밭이 있고, 석전이라 해서 돌밭이 있고, 잡전이라 해서 가시밭 떨기 가시나무 밭이 있고, 이 옥전, 옥토라 해서 부드러운 이 밭이, 기름진 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본문에서 제목을 잡는 게 제일 좋아서 본문에서 제목을 잡았는데, 그러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내용이 좀 다소 어려워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묵은 땅은 묵혀 있는 땅, 혹은 맨 땅, 생땅, 또 미개간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경작을 쉬고 있는 휴경지, 이런 게 이제 묵은 땅인데,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갈아엎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놀고 있는 땅, 묵고 있는 땅, 그리고 경작하기 어려운 단단한 땅들을 쟁기질해서 갈아엎어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묘목을 심을 때 이것들이 제대로 발육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농부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우리도, 농사 짓지 않는 우리도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줄로 알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농사 짓지 않는데 말씀을 더 들어보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더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블레이컵 유어 펠로우 그라운드. 블레이컵이 바로 여러분 이 갈아엎으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 놀고 있는 땅, 생땅, 맨 땅을 갈아엎으라는 뜻인데, 우리가 논밭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밭, 현재 우리의 심령의 밭, 우리가 이렇게 새봄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천하 만민이 농사 짓는 일에 열심하고 있는 이때, 우리도 마음의 새봄, 신앙의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심전을 만드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밭이라 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언가를 심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지만,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뭘 심고 있다는 뜻이에요. 쓴바귀를 심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알곡을 따기 위해서 좋은 이 묘목을 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밭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씨앗이라고 볼 때,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많이 뿌려서 좋은 열매를 듬뿍 거두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 승리의 인생, 후회 없는 인생, 복을 받을 인생이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다른 땅을 갈아엎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이 심전을 좀 뒤집어 갈아엎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이 좋아야 되고, 그 밭이 단단하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밭에 돌멩이나 깨진 유리 조각이나 부스러진 막대기나, 그렇지 않으면 스티로폴이나 이물질이 제거되고 딱딱하고 굳어진 땅에 쟁기질을 하고 농기구나 연장을 사용해서 보드랍고 기름지고 또한 좋은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분 풀이 잘 자라나면은 그 풀을 충분히 뜯어먹고, 그리고 짐승들이 잘 놀므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묘사할 때, 그렇게 좋은 이 초목에서 풀을 먹고 젖을 충분히 생산해내고 벌들이 와서 거기에서 여러분 자기의
자양을 키워서 이제 벌꿀을 만들어서 이것을 생산해서 주인을 즐겁게 하는 이런 모습을 묘사했는데, 우리 오늘 봄철이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춘삼월에 아무리 좋은 품종의 우량 씨앗이 있다고 해도 쟁기질도 하지 않고 삽이나 괭이나 쇠서랑을 댄 지가 오래돼서 땅이 묵어 있으면 씨앗을 뿌려도 거기다 묘목을 심는 것은 상상도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굳어있는 마음을 다 좀 경작을 하고 개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와도 다 잘 받고 소화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고 또 여러분 가슴을 후비는 송곳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40%, 50 지천명, 60 이순 할 때에 그 이순은 누가 말을 해도 내 귀가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순한 귀가 되라는 이런 말인데, 오늘 우리는 새봄과 함께 옷도 좀 갈아입으시고 좋은 넥타이도 좀 여러분이 매시고 성전도 청결케 하고 또 우리의 묵어있는 이 겨울에 회사 사무실의 데스크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장롱도 좀 이제는 겨울옷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새 마음, 새 기분으로 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부패한 마음과 행동을 고치라.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옳고 바른 생활로 개간을 하라. 우리는 오늘 아무래도 마음을 여러분이 치중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는 등 내 자신 스스로의 인생길을 믿고 세상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인맥이나 스펙을 쌓고 이것을 믿고 살아왔다면 이게 옳지 않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어질지 못하고 사랑스럽지 못한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마음과 옳지 못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른 인생이 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패한 마음을, 이 마음보를 고치는 농기구는 무엇을 쓸까요? 옳고 바른 행실로 고치는 이 연장은 무엇으로 쓸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지난주에도 생기의 역사, 살리는 역사, 에스겔 37장에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세울 수 있는 진리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 부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광복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면 복자하고 부흥이라고 하는 글자를 볼 때 부자가 원래 한문자라고 하면 이게 두 자가 같은 이 문자인데, 광복이라고 할 때는 광부라고 하지 않고 광복이라고 하고, 부흥이라고 할 때는 복흥이라고 하지 않고 부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뜻은 보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일으킨다, 일어난다는 뜻이 있는데, 이 복으로 쓸 때는 고친다, 개정한다, 바꾼다, 회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밭을 이렇게 심령을 부흥시키고 회복시키는 일과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개간하고 고치는, 또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보에 눈으로 마시는 구정물이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가끔씩 다른 사람이 쓰는 글을 올릴 때 있는데 오늘 쓴 글은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윤남옥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이 글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강단에 설 수 없는, 자신 있게 주의 말씀을 외칠 수 없는 우리의 이 묵은 마음밭, 더러운 마음밭, 추한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당 민정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야동, 순재가 있다는 말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결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오고자 노력하지만 원치 않게, 바라지 않게 날라오는 수많은 요즘의 이 미디어들을 통해서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보게 될 때가 간혹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교회 앞에서도 용서를 받고 여러분 또한 이제 주님 앞에서 이 글이 목회자는 자기를 위해서 올렸다고 하지만 이게 나를 위해서 올린 글이로구나. 여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남성의 은큼하고 야만스러운 세계가 또 달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정말 주님 앞에서 면목이 없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그 추하고 악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7살까지 순결한 몸으로 자매를 만나고 그리고 35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이제 60세가 넘었는데 그래도 겉으로는 한 번도 다른 여성에 대해서 이성의 감정으로 대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볼 때 의식적인 어떤 제도적으로는 부끄러운 면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음란한 세상 그리고 여러 가지 불순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성경을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떤 기구를 가지고 쓰는 것들을 많이 여러분 물리치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옳고 그 외에 우리가 간편함을 지금 치중하면서 이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보시면 이 도구가 여러분 얼마나 은큼하고 음흉스럽고 죄악스럽고 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기에서 찾고 찬송을 여기에서 찾아서 부른다면 부끄럽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적은 이 삶 속에서의 우리의 허물이나 실수나 과실이나 어리석음이라도 다 여러분 이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졌다가 또다시 그걸 꺼내서 우리는 호기심에 보고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변화받고 의롭게 되어서 우리의 심정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윤남옥 그분이 쓴 내용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구정물을 결코 마시지 않는데 정수된 물과 구정물이 두 개가 놓여 있다면 당연히 정수된 물을 마시지 구정물을 마시는 분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이와 같은 이 먹는 것이 되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범죄에 이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신의 그 성결한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천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행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는 한눈을 팔고 세상의 구정물을 이렇게 들이키고 있는 때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도 보게 하는 행위가 돼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귀를 통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며 너는 내 소유이며 너는 내 성전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개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일에 하게 하시는, 좋지 않는 스크린이나 영상을 보고 좋지 않는 폭력적인 이 영화를 보는 것 자체도 또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아서 괴롭게 하는 이런 여러분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문인이라는 예술인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보지 못할 것, 듣지 못할 것,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저부터서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세범과 함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농촌 풍경을 시골역에서 살펴보노라면 논밭을 갈아엎고 쟁기질을 하거나 일항을 만들고 파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품앗이를 해서 오늘은 우리 집의 논을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5군데 6군데 논을 오늘은 다 우리 집만 못 심게 한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날들은 다 또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품앗이하고, 오늘은 김첨진에, 내일은 박서방네, 모레는 또 이첨진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른 집 밭 갈아엎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밭을 먼저 갈아서 내 심령의 밭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좋은 밭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무슨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게 돼도 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새 가족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식구들이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한 가족이 되는 일에 있어서 목사의 설교가 큰 역할을 한다. 그거 말고 교회 내에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한다. 이거 말고 영감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그것도 말고, 그러면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정말 멋있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 교회, 메이커 교회다. 이거 말고 여러분,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새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그분들이 스스로 대답하는 이 여러분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일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아하, 나도 이 교회에 오면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설교는 둘째고 찬양도 둘째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둘째고 건물 좋은 것도 다 둘째지만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은혜스럽고 정말 경건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모습이면 새가족이 올 때에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이 교회 가족이 돼야 되겠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프로그램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영감의 찬양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우뚝 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 자랑스럽겠지만 우리의 모습,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기오스,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집회 장소, 건물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교회이니까 우리의 모습이 은혜스러우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고 싶고 닮고 싶고 같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지만 이 불신자들이 읽는 성경은 따로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행실을 성경처럼 읽고 있다. 그리고 새가족이 오실 때는 우리가 여러분 다른 데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교회 멤버가 되고 먼저 이 교회 가족이 된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설교야 아무리 방송 설교를 많이 하고 잘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기사들이 다 소문내가지고 저 집 가면 좋다 해도 기사 식당도 몇 번 가보면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도 당연히 은혜 받지만, 찬양도 당연히 은혜스럽지만, 프로그램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건물도 자랑스러워야 되지만,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정성된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스럽게 다가가고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교회를 일으켜 나가고 함께 이 사회에 나가서 소금과 미랄과 그리고 등불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행실을 보고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악취를 풍기면 아유 멀리가 예배당에 다니라고 하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우리 갈 일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를 날리면 이 매혹적인 향기가 불란서 파리 향수보다 더 좋은 이 향수가 어디에서 나올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선행과 미담 속에서 이 향기가 나오면 그래,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눈높이를 높이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했잖아. 역시 그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역시 그들은 자랑스러워. 우리도 닮고 싶어. 우리도 예배당에 이런 교회라면 가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밝고 옳은 삶을 살면 세상에 주의 영광은 당연히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심전 마음의 밭입니다. 로전이 되지 않고 석전이 되지 않고 잡전이 되지 않고 옥전이 돼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너희가 입으로 말하지 않느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2시간, 2시간 10분, 2시간 반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만 단 1분 30초만 이야기하는 걸 들어도 아,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지인 지면 불지심이라. 사람은 알고 얼굴은 알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도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분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마음의 밭이 부드럽고 마음의 밭이 정말 이 어느 씨앗을 뿌려도 어느 묘목을 심어도 그것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한 동료 신자들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과 천선해서 고치고 다시금 개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봄에 기경해내는 이 갈아엎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현대인의 마음의 상태는 형편이 없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듣기가 두렵고 뻥뻥 터지는 여러 가지 사건에 놀래키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신자의 마음도 여러분 자랑할 일은 못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서 나왔도다. 우리는 여러분 돌멩이보다도 신주가 좋고 신주보다는 구리가 좋고 구리보다는 여러분 이 사파이어가 좋고 사파이어보다 루비가 좋고 루비보다는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좋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 말씀한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우리가 돌멩이는 이 모든 세상의 보석이 전부 사실은 돌멩이잖아요. 돌멩이 중에서 값나가고 값없는 돌멩이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락지는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로 해도 여러분 권장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면 그런 것도 좀 차고 다니고 이런 호사도 좀 부려보셔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돌멩이 밭이나 가장 강력한 이 가장 단단한 바늘이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한 금강석 같은 이런 마음의 밭은 아주 좋지 않는 마음의 밭이니 가락지는 이런 걸 끼더라도 마음은 정말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면 부들부들해서 어느 이 씨앗이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어느 묘목이라도 우뚝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갖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단단한 돌멩이를 넘어서 금강석 같은 마음을 버려야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 보시면 네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에스겔 36장에 가면 또 있습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갈아엎자고 해도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각오와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거룩한 생기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금강석같이 돌멩이같이 단단한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말씀을 들을 때나 가정 생활하며 인간관계를 맺을 때나 사회 생활하며 모든 사람들과 접촉할 때나 우리가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강팍하고 정말 눈에 살기가 흐르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여러분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으로 모든 인생과 상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